그냥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원래 이 일꾼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요, 노예입니다. 노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농사 짓는 노예도 있고, 또 살림을 하는 노예도 있고, 또 주인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인도 있고, 또 장사하는 이들을 돕는 노예도 있고, 또 군대에 주인이 나가야 되는데 대신 나가 싸우는 군사 노예도 있고 한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배경을 한 영화를 보면 코바디스 같은 그런 영화가 대표적이죠. 거기 보면은 큰 배에 가면은요, 배 밑에서 옛날엔 노를 젓지 않습니까? 노를 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를 젓는 이들이 노예들입니다. 붙들려 가지고 또 열을 지어 앉아서 그것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이제 발을 쇠스랑으로 묶어 놓고요, 손만 놀리게 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북을 치면은 힘차게 노예들이 배를 움직여서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노예를 향하여 일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와 같이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식이나 혹은 그 사람의 철학, 이 사람의 그런 인생관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얼마나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몰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그다지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옛날 유대의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노예라고 합니다.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노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붙잡는 그런 종교 검찰 역할을 했던 검사였는데 자신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철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나는 높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회장이고 내가 뭐 임원을 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제 봄에 신방을 시작하는데 권사님들 가정을 먼저 가정예배로 신방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은 본인을 권사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은 또 다른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복음인데 그 비밀은 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그런 시인을 들어보셨죠? 뇌성마비 시인인데 이분이 누워만 지나는데도 유명한 찬송 시를 많이 시를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여성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찬송으로 나온 게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그 이름 찬양을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래요.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예수 이름 있는 자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말은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아놓고 쟁여놓고 나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안내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안내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건 어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의 지금 관심이 뭘까? 저 사람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캐치를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반가워하고 그분이 이렇게 딸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이고 저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그 설교나 또 혹은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거든.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로당에 가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이제 어른들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들이 열려서 이제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웃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거 금방은 성과가 없을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체조 가르치는, 그거는 그냥 다리 연결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쌀 가져다 드린다, 커피를 가져다 드린다, 생수를 가져다 드린다, 교회가 구호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른들은 이미 교회에서 가져다 주는 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먹고 지나셔요. 얼마든지 커피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에서건 지역에서건 텔레비전에 수없이 펼쳐지는 많은 뉴스나 프로그램 속에서도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어른들이 일부러 기독교 방송을 열어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로당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에 관한 이야기, 자녀에 관한 이야기, 취미에 관한 이야기, 만나는 사람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지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안내자, 비밀 맡은 자로 복음의 안내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일부러 시간 내어서 밥을 사주거나 차를 마시거나 권면하실 때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비밀을 전하는, 비밀 맡았으니 비밀을 안내하는, 복음을 전하는 안내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 맡은 자, 비밀을 안내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잊지 않으시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이들이 여럿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장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부부지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곳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봅니다.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신기한 겁니다. 저 언덕 위에는요, 아프로디데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제들은 그냥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시를 거쳐가는 수많은 남성들의 성놀이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화대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 안에는 그 당시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 이태리 로마 사람도, 그리고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인도에서 온 사람도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는 노예시장이 성행했어요. 무역시장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저 북쪽이나 남쪽에서 지중해에서 오는 많은 그런 물자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참 많았고 경제가 활발했고 사람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가까이가 이 고린도 도시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꽤 많이 산 거죠. 이 사람들은 비록 헬라 문화를 가지고 헬라어를 하고 로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종교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도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가듯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나 다 회당이 있고 모인 곳에 회당이 있고 거기에 모이거든요. 안식일 날 가보니까 회당에 앉아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굴라라는 인물이에요. 아퀼라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장군 이름입니다. 이 장군이 죽기 전에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그 주인의 해방령에 따라서 노예였다가 로마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해방된 노예들은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퀼라스 장군의 노예였던 이 사람도 그 이름을 따서 아퀼라스. 이 성경에는 음력으로 아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전도자들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의 어떤 여성이 로마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귀부인,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그 이름은 로마의
귀족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설에 의하면은 이 브리스길라는 귀부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를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큘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굴라, 이 노예 출신의 이 사람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였습니다.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이는 오늘날 그냥 텐트 만드는 그런 허접한 직업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힘도 돈도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찮은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부인과 결혼하고는 아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는데 그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고 거기 가서 살아라. 로마에 하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배를 타고 자기 동네 본도라고 하는 터키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보니 고린도가 참 사람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히 활기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이 사람들이 비슷한 분위기의 대도시인 이 고린도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천막을 만드는데 그 당시 이 고린도가 하도 무역하는 이들 많고 여기저기 뱃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막 수요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천막은 특히 아주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그리고 비를 햇볕을 막아주는 오래 쓰는 물건이다라는 그런 것에다가 아큘라스, 이 말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굴라는 자기가 만든 천막에 독수리 마크를 찍었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그런 명품의 로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천막이 되었습니다. 독수리 문양의 이 천막들이 많이 팔리게 되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이니까 만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나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되고 특히 이 부인은 이 바울에게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아주 매력을 느낀 겁니다. 아주 외국에서 저 멀리서 온 그런 선교사인데 이분이 말씀도 잘 전하고 아주 능력 있고 병도 많이 고치고 하니까 그리고 대담하게 헬라 사람들에게 헬란 말로 막 전하는 걸 보고 야, 이런 교사,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대단한 그런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떠나죠. 이곳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자기의 사업을 접고 우리도 바울 선생을 따라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베소까지 왔던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적으면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할 때 생각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디모데에게나 또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도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충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을 만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답게 아주 신실하지만 또 하나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그 당시 저 아프리카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젊은 사역자인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호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는 더욱 힘을 얻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충성스러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을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 그리고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 브리스길라가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아굴라 같은 능력 있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실은 주변에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집에서도 또 친구들에게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도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4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실수한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 판단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시라.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들을 수 없죠.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건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여기 기둥을 세울 때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벽을 세울 때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방을 구분하는 벽 말고요, 이제 외곽에 튼튼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한 벽이요, 벽.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아무데나 쏴대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거푸집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철근을 이렇게 감아요. 감아서 철근을 굵게 세우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30cm 간격으로 다 이렇게 꼬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건축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철근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거푸집을 모양을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거푸집을 향하여서 콘크리트를 높이 이렇게 쏘아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콘크리트가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또 드럭드럭 기계를 가지고 누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이런 기둥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동그랗게 만든 게 아니라 둥그런 그런 거푸집을 가지고 그 틀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틀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푸집을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아마 흉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 밖에다가 돌을 붙여요, 페인트칠을 해요. 거푸집은 건물 지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다 철거 떼냅니다. 그리고 큰 트럭에다가 다 싣고는 또 다음 공사를 위해서 창고로 가져가죠.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푸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 앞에 이렇게 와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모양 있는 성도를 이렇게 잘하도록 우리는 싹 이렇게.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후로 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만 남고 우리는 거푸집이다라는 의식으로 나는 해체돼야 돼.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리스도의 집, 여기에 거푸집인 주제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다면은 뭐라고 하기, 사람들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나타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일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으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요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비껴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고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결과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맡겨진 대로 충성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마지막 때 이르러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